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6월 2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57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 3장부터 5장 5절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민족 분단 7년 6개월 만에 다윗과 아브넬이 통일 단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 11지파를 이끌고 북쪽 마하나임으로 가서 아브넬 정권을 유지한
7년 6개월 동안 남쪽에서는 다윗이 유다 한 지파를 이끌고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 가문은 점점 더 번성하고 사울 가문은 몰락해 갔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간 이유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을 이스보셋이 문제 삼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아브넬로 하여금 사울 가문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로 나라를 돌리려는 계기가 됩니다. 북쪽 11지파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있은 후 아브넬이 남쪽으로 내려와 다윗과 통일을 위한 비밀 해동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압의 아브넬 살해로 남북 갈등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비밀 해동 때에 다윗 왕가의 2인자였던 군대 장관 요압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분개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암살하고 맙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국가 통합이 되면 자신이 현재 2인자에서 아브넬 뒤인 3인자로 밀리는 것이 싫었던 것이지요. 둘째는 동생 아사엘이 과거 두 나라 간의 국지전 싸움에서 아브넬과 싸우다가 죽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통일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해서 남북 갈등의 최고조에 달하게 되어졌던 거죠.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3일 만에 요압이 아브넬을 단독 살해 범행을 온 국민에게 밝혀냅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 인생의 두 번의 큰 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후 압살롬 쿠데타로 또 한 번의 이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이때도 그의 버금가는 이기였습니다. 이 이기를 다윗이 뛰어넘습니다. 첫째,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요압을 저주합니다. 둘째, 다윗은 온 백성과 더불어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애도하고 자신이 직접 장례 위원장이 되어 아브넬 장례를 남쪽 유다의 국장으로 치릅니다. 셋째, 애가를 지어 부르며 온 백성의 마음을 얻습니다. 넷째, 아브넬의 장례 기간 동안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다섯째, 결국 3일 만에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 요압의 합장품이 아닌 요압의 단독 범행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토대를 놓게 되어지는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림몬의 아들들의 이스보셋 살해로 베냐민 지파 내부 권력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스보셋과 북쪽 11지파는 실권자 아브넬의 죽음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브넬이 갑자기 죽자 베냐민 지파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인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이유는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빨리 다윗 편에 서서 출세하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스보셋의 수급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인자들을 처형함으로 이스보셋의 죽음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러 끝까지 사울 가문을 존중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이 37세에 12지파 모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청소년 때 사무엘을 통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30세에 유다 지파로부터였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후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였습니다. 다윗이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참고 기다린 것은 12지파 모두의 민심을 얻어 민족 통일을 이룰 때를 기다린 것이지요.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 다윗의 3번 기름 부음과 통일 왕조 수립에 대해서 서리내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야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누구 것이 있나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쟁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리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의 족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을 잊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군사가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사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셀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쁜 한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셀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예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을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간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브에렛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렛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냐가 길을 떠나 별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한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무엘하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겨누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부터 5장 5절까지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함께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민족 분단 7년 6개월 만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11지파가 북쪽에 정권을 세웠는데 아브넬이 남북 통일을 갖기 위한 다윗과 비밀회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이 남북 통일이 위기 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요압이 단독 범행임을 알게 되어지고, 또 다윗이 그토록 울고 슬퍼하고 장례식을 진행하고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던 모습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사건. 궁극적으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도 남북 분열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갈등들이 많이 있고 선거 때문에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 끝나면 4일 새 정권이 출범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새롭게 대통령 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고 패하는 이도 하나님임을 알고 아주 겸손하게 국민 통합을 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사전투표도 하고 내일 또 전체 본선거가 있는데 꼭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우리 지산 공동체가 세움을 받고,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성결인 대회, 특별히 삼위일체 공동체적 하나님에 대해서 목요일 저녁 8시 김성헌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6일 성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순례하는 시간, 그리고 물향기 수목원 돌아보고 올 터인데요. 이 일에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또 교제도 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결인 대, 지산교회 성결인 대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